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만은 바울이 당한 것과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 하나가 자꾸 떠올랐어요. 어차피.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이야기하는지를 설교를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분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 자기가 표준이 돼 살아가. 그런 사람은 인생의 대가를 한번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참 밑바닥이구나. 인생의 대가를 만나고서야 진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은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진짜 신앙생활의 대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죠. 그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지난날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로 살았지만 너무 거짓말한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생명이, 빛이 우리 속에 스며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날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에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을 마다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복음을, 그 고난들을 복음을 위해서 상수를 들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진 것과 바울이 당한 것, 그 다음에 그가 몸에 짊어진 것, 그가 알고 믿고 바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차피란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진 것이 무엇이며 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바울이 그 속에 무엇을 가졌기에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초계처럼 불사르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속에 얼마나 무엇을 값진 것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서 세상이 다 달려들어서 그를 못 살게 굴어도 당하고만 산 것입니까? 왜 고난을 자초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바울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했습니까? 질그릇에. 무엇을요? 보배를. 원문은 그러나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무엇일까? 머리에서 찾아보면 좀 곤란하지만은 앞에 6절 끝에 보시면요,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예수 구원의 복음을 그 속에 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의 빛이 복음인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영생을 얻어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업이 아니에요. 부동산 문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아니에요. 명예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아는 이 지혜, 지식은 생명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최하위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만듭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요, 가장 싸고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질그릇은 유기, 그죠? 반질반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토기 같아.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질그릇입니다. 실제로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빚어 만드시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깨어지기를 잘합니다.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예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찬장에 말입니다, 간장 종지에 담아두겠습니까? 그런 강큰 주부가 있다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조금 나쁜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왕이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장 좋은 것에 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숨겨둬야 되겠습니까? 금고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은행에 맡겨놔야 되겠죠. 그 엄청난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교수, 박사, 그죠? 의사, 판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보배를 주셨더라면 그분들이 그 보배를 더 빛날 수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자격증 아닌데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배를 어디에 담아주시다고요? 질그릇, 나 같은 사람에게 담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으니까 사단은 오냐 하고 뭡니까? 깨부수려고 합니다. 내 밥이네 하고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도중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못나고 못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죠? 박사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감기탕 목사만 해도 고분작 박사, 미국에서 박사학위 뽑고 신학 박사예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은요, 질것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쉽게 덤벼들어도요, 깨뜨리려고 하는데도 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려고 합니까? 내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질그릇,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숨겨놓으니까요, 사단 마귀가 함부로 들어가지고 깨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깨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시면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보배를 쌓아두었으니까 마귀가 깨부수려고 별의 별 수작을 다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가 뭡니까? 사방으로 뭡니까? 우겨쌈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원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포도즙틀에 그죠? 딱 담아가지고 앞찾기를 가지고 탁 눌려야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압박한다, 압착한다, 누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란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겨 싼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으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쌓였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지만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스님 빨리 일어나 보이소. 난리 법석을 떴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을 뭐 했더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우겨쌌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태연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한번 합시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우겨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누가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우겨살지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 칠것과 같은 나를 누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워싸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살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쌓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레오라는 말인데 답답한 일이란 것은 아란 말은 없다는 말이고 포레오라는 말은 길이란 말인데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좌우를 봐도 길이 없을 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뒤로 돌아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하다 그런 일을 많이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는다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을지는 세상에 우리를 답답하게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박해를 받았다. 디오코란 말은요 원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뒤쫓아오면요 도망가는 짐승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세상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한다면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직장생활 가면 상사가 물어뜯죠. 동료가 물어뜯죠. 밑에서 치고받고 올라오죠.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참 미안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저리 가요 하고 삿대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놈을 갖다가 막 한 대 맞히다가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전도하면요 사람이 멀쩡하게 봅니다. 그죠? 저 인간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요 약간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카타발로라 말은요 들어가지고 내동댕이 친단 말입니다. 떼기를 친단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동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에 보시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었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에 가서 던져버린 거. 그런데 조금 있다가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들었다. 제자들이 둘러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또 전도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4장 20절 3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자 보십시오. 아담 그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그죠? 네 번째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에노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나아져도요 쉽게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같은 질그릇에다가 예수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스스로 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꾸르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짊어졌겠습니까? 부를 짊어졌겠습니까? 명예를 짊어졌겠습니까? 어떤 권세를 짊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뭘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 세상에 속한 명예,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바울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부사가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한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그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보배를 질것 같은 내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중요한 존재지 내가 존귀한 존재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라면 이 보배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요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가 나설 때는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위로가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살기를 소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고난 가운데 던져 넣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노출시켰습니다. 아니 그만큼 우겨쌈을 당하고 그만큼 답답함을 만나고 그만큼 박해를 받고 그만큼 내동댕이 쳤으면 이제는 상 받아야죠. 생각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육체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인데 앞에는 능동적이고 뒤에는 수동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십자가를 쳐서 십자가 지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죠? 내 생명을 압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예수의 11절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죽을 육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가 죽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죽겠구나. 우리가 장례식에 자주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건강하면 안 죽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을 육체. 올해도 한 해가 갔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맞습니까? 하루가 갑니까?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하려니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생명만 얻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예수 때문에 고난 없이 그죠? 천국만 영광만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No sweat, 땀이 없으면 no sweet, 달콤함도 없습니다. 이걸 아시나요? No pain, no gain.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주로 말미암아 받을 상급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그 앞에 꿇어서 주를 송축하게 하더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예수를 닮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이 되면 될수록 속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 속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성경이 예수님이 앞선 신앙의 선배가 보인 모범이야말로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모범이야말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석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낮아지고 수준이 낮아지면요, 고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낮았는데 어떻게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요, 답답한 일을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요,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스스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목숨이 100개도 아니고, 그죠?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금이 끝나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더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셨다면 나도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한 일에 자신을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죽음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살에도 1일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 아까운 돈을 써가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일, 복음을 위해 쓴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셨을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앞에 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세 번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알고 믿고 바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애를 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내동댕이를 쳐도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12절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생명과 사망이 반대말이죠, 그죠? 사망과 생명이 반대말이고 우리, 너희가 반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 지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맛을 느꼈지만은 너희 속에는 뭐가 살아 역사한다?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어.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천국 갈 때는요, 한 영혼도 얻질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 목숨을 초계처럼 주님 앞에 던져 놓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맛이지만 너희들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누워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꾸 썩는데 죽는데 내동댕이 치면요, 결국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법칙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지금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음으로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해 주실 줄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뭐 하셨다고요? 일으켰다. 사도 바울도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내가 손해 당하면,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만다고요?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14절. 예수와 함께 한번 답합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내가 고초를 당한다는 것은, 주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요, 나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나도 살지만은 아무 따라 저도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결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바라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 앞에 노출시키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미리 되어서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어 말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감사하지.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망했다면요, 진짜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몸을, 어차피 바로 죽어가는 이 몸을 갖다가 억지로 연명시키려고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음 앞에 나를 내동댕이 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면요, 나도 살고 그도 살리게 되어지고 그도 얻게 되어지고 그들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되고 복음의 일꾼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날마다 내동댕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함이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변화로 이어져야 내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바울의 목적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어서 더 많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몸으로 떼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떼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 외에는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길 외에는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날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날마다 박해를 받고, 날마다 내 동댕이 치는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보배를 내 속에 담아주셨으면 내가 점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내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앞에 우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길을 추구할 것 같아요. 그 길을 생각한 사람은요 조금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연말이 되면 아이고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어요. 안식년할 때요. 아니면 뭐 성가대 못하겠어요. 해봐야 별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뭐 안 할 거예요. 하나님도 좀 방학할게요. 빠이빠이. 안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헌신으로, 더 박해받는 자리로, 더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참 표본 같아요. 우리 박찬호 선수가 한국 야구도 세계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차범근 선수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축구도 세계 속에서 메이저에 낄 수 있다는 것을 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실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사람인 것입니다. 모범이 없으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누구를 보고 나를 표준으로 삼으면요 내가 늘 잘하는 줄 알죠. 착각하죠. 속고 사는 것이죠.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키는 삶을 살았지만 이거 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낙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면 낙심천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해 마지막 주 때 우리의 삶에 바울의 뒤를 쫓는 은혜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